안녕하세요. 예, 저희 안녕하세요. 오늘 하늘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8월이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벌써 그렇게 예, 8월 됐네요. 14일이죠, 오늘이. 네. 예, 그리고 이제 9월 달도 다가오고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시간은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 예.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일 앞에 순서를 이렇게 매주 진행하는데 참이 그 내용을 어떤 걸 할까 이게 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스 그 뭐죠 청생코 청소년을 예. 생각하는 코너 그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은혜가 되고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다시 이제 잠언서로 돌아가서 근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삥 돌아서 잠언서로 들어왔습니다. 예, 잠언을 그냥 여기저기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게 아니고 1장부터 해서 쭉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서 예. 저희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그래서 뭐 교훈이 별로 없으면은 그냥 또 읽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잠언을 한번 이렇게 1장부터 31장까지 다 끝내는 그런 이제 목표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예, 여기 이제 보면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 얘기를 많이 하죠. 지혜와 예.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또 슬기롭게 한다고 나와 예, 있고요. 또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그랬는데 이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IQ가 높은 거, 머리가 좋은 거, 그 능력이 뛰어난 거,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그리고 예. 또 EQ랑도 틀린 것 같습니다. EQ가 처세술이나 뭔가요? Emotional Quotient, IQ와 반대되는 EQ.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감정 지수 뭐 이런 얘기죠. 예, 예. 얼마나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대처하고 그런가.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EQ가 높으면.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바르게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지혜롭고 대처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프린시플을 적용하는지 그런 고민을 해나가면서 슬기롭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정말 똑똑한 분들 많은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너무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예, 집안에 그 기여는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그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 살면은 근데 그 사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보면 남편이 그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참 너무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그 와이프가 막 진짜 아휴, 이혼 일보 직전까지 가고 그럴 예,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반대로 또 와이프가 너무 음식도 잘하고 뭐 부지런하고 그러고 뭐 하여튼 헌신적인데 또 아이들 들들 볶아가지고 또 예, 남편도 힘들게 하고 아이들도 힘들게 하고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희도 이제 50대 중반 저 같은 예, 경우 이제 내년이면 55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은 또 장성한 자식들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해서 자기 가정을 꾸릴 때 그 아이들 손자 손녀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며느리들 뭐 사위 그런 것도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뭐 대학교 그쵸. 가가지고 뭐 강의 듣는다고 꼭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 나는 잘해줄 거야.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그래도
또 더 배울 게 있다는 거죠. 항상 배워야 되는 항상 배워야 거죠. 되고 예. 저희가 나는 이제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더 배울 게 없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 주위를 보면은 친구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지혜를 배우고 명철을 배우고 겸손하게 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희가 잠언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I shall hold to the cross. I shall hold to God alone, for His love has salvaged me, for His love has set me fre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I shall wait upon the Lord. I shall wait upon His word, and by His grace I am released. By His grace I am redeem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You gave it all on the cross. By His precious blood, I have been set free.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alone. In Jesus I am saved. By His precious blood I have been set free.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alone. In Jesus I am sav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shall have eternal life. Yes,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성경 중에 성경이고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말하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당신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원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어라. 지식인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들이냐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조건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한어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저희가 영상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계속 공부할 텐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저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공부해 나가지 않고 제가 설교 말씀을 6조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음을 구성하는 6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것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맞추어 가보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함한 이 전체 본문의 큰 그림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고 또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러한 장치를 빌려왔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와 함께 청소년 사역을 위해 힘쓰는 Dare to Share이라는 크리스천 단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조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이 삶의 의미에 관한 고뇌는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을 괴롭혔던 난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물들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오랫동안 이러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참 복잡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설 이방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카미가 던진 질문이죠.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는가? 되게 도발스러운 질문이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뒤집어 놓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그럼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고대 사람들은 삶과 죽음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살았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자기 존재의 자금이 깨달아졌고 창조의 질서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조물주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잊게 한, 내 삶 또한 잊게 한 그런 전능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되게 당연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과학 만능주의가 이성의 탈을 쓰고 이제 지식인들의 진리 탐구의 유일한 도구가 되어버린 이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카미보다 약 100년 전쯤에 살았던 니체가 그의 소설을 통해 던진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근데 여기서 니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실제로 신이 죽었다가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통해 신과 종교라는 허구를 없애버리고 나면 그동안 인류를 이렇게 안정되게 고정시켜 놓았던 이런 전통적인 가치들이 사라져 버릴 텐데 그럼 인류는 과연 무엇으로 그것을 대체할 것인가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화상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19세기 말에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다양한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꼭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기반해 설명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난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면서 무신론적인 그 자연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무신론적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채택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생기는 편리함이 하나 있죠. 바로 삶의 목적 또한 그냥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목적에 제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에게 참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사고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요, 이제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에게 기반한 이런 전통적인 도덕적 기준과 또 인생의 목적이 가져다주는 또 이 인생살이의 부담과 죄의식을 일단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적 세계관을 선호하고요. 의식적으로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성경이 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도 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리 삶의 빛 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두운 데 있어야 남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실은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동물은 그 종류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이. 또 식물 또한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요. 근데 인간은 그 종류대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호흡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가 좀 안 이롭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도 실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호흡이 스며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특별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팔다리가 하나 없어도 머리가 조금 모자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조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인간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각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본문 후반부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등장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또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조금 안 이롭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특히 그랬는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이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이제 물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대단하다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말고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말고 떠오르는 스타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과연 그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를 베풀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소개를 할 때
이제 자신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할 만큼 되게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저 사람들 전에는 다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감히 뭐 이런 어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내 영향권을 축소시키고 이제 빼앗아갈 그러한 위협으로 인지했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하와 마음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걸까 하면서 이 마음에 불순종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불순종이 시작된 후에 인류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등등 이제 저희가 예배에 계속 참석하셨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죄라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한 번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그런지 한 번 죄를 지으면 다음에는 죄 짓는 것이 좀 더 쉬워지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핀잔이라도 주거나 이제 지적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찔렸다가 나중에는 아예 듣기가 싫어지죠. 아까 20절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냥 악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워할까요? 빛이 나에게 위협이 되니까,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협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지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갈라선 인간은 이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싫죠. 그것이 싫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비록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절한 척해도 이 마음속에는 이제 탐욕과 질투와 음란과 비방과 교만이 들어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양심이라는 나침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마냥 악한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대체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조각입니다. 숫자 하나, 둘에 이어서 이제 다음은 셋일 것 같지만 실은 0입니다. 이제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무엇이 없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복음의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그냥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마음 고쳐먹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서 잘 살아보면 되지 않나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제 행동도 고쳐보려고 하고 또 생각도 고쳐보려고 했고 이제 성경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도 해봤고 이제 분명 어느 정도까지는 제 의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왜 나의 힘으로는 내 자신이 고쳐지지 않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실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뱅이가 자기 기준에 아무리 빨라봐야 우리 눈에는 느리듯이 말이죠. 군뱅이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단련해봐야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이토록 그 기준의 스케일이 다르죠. 하나님의 계명 딱 한 가지만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이익과 내 삶을 남을 위해 내어준다고요? 가끔씩은 할 수 있죠. 내 기준 따라. 그런데 지속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결국에는 남남이고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남을 위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내킬 때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되게 많이 됐습니다. 나에게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두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이 죄의 모양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네 번째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해답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인가 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에서 짧은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제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 만약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기독교 하면 어떤 상징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십자가 모양이겠지? 딩동댕.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라는 생각 안 해봤어? 무슨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십자가는 고대의 십자가형이라는 형벌에 사용됐던 도구야. 그러니까 악질범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도구였다고. 생각해보니 그러네. 평화나 사랑의 상징 같은 것도 많았을 텐데 굳이 왜 십자가로 정했을까?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기독교 믿음의 가장 핵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아, 그래? 한번 설명해 줄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후에 인류는 죄라는 큰 문제를 떠안게 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지. 잠깐만. 천천히. 방금 죄라고 했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뭐길래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야? 죄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켜버리는 행동 또는 태도를 말해. 우리가 뉴스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많은 문제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워버리면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결과물들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야. 그래. 맞는 말인 것 같다. 또한 죄는 그저 우리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지. 우리 모두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은 말하기 불편한 것들이 많지. 그래, 맞아. 공감 가는 부분이 많네. 하지만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단절시켰다는 것에 있어. 한마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어. 끔찍한 상황이지. 이를 두고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렇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벌을 달게 받지 또는 에이 다 상관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포기하거나 그냥 미루는 것에 불과해.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그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성경의 저자들이 던져왔던 질문이야.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야 풀려지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야. 와, 되게 믿기 힘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초기부터 자신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 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네? 바로 그거야. 아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게 믿기 힘들다고 말했지?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더 믿기지 않는 일을 하셨어. 이 세상의 창조주,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후에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대의 죽음 앞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야. 아, 맞다. 그래, 아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러셨던 거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란 해답은 실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해답이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즉 죽음이라는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치르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지. 그런 면에서는 십자가는 누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불해주는 뭐 그런 것을 의미하네. 그렇지.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이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잘못을 당한 사람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 만약 어떠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상처를 고스란히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겠네. 바로 그거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했어. 우리의 삶을 애당초 가능케 하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분을 거절했을지언정 그분은 우리를 아직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보여지는 것이지.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야, 십자가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할 정도로 크다는 것.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 죽음을 감내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구나. 옛 찬송가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 먼 언덕 위에 낡고 험한 십자가 하나가 서 있었으니 고난과 수치의 징표로다. 길 잃은 죄인들의 세상을 위해 가장 귀하고 선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그 옛 십자가를 나는 사랑하노라. 인간의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구나.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고난과 수치의 징표를 인류가 들은 가장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야.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독교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면 당시 유대인들도 멸시하고 또 헬라인들도 무시했던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를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선포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은 고대 문헌들과 사복음서가 증거하듯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머물렀다면 기독교가 인간이 지어낸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이게 십자가라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원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 미리 예고하지 않으셨다면 이거 인간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저 기독교가 인간의 교묘함으로 지어냈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지난주 김철현 전도사님 말씀 말미에 이제 민수기 말씀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죠.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어디 있냐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고, 이제 자신의 고집을 꺾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죠. 그래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5번째와 마지막 6번째 조각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누구든지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 즉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할 것입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그저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을 저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조각들까지 맞춰보면 이러한 공식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2,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0,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해답이 들어왔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이 플러스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약은 저희가 삼켜야 효력이 있듯이 이 복음도 저희가 믿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혹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복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 이 한 분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성경 중에 성경이고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말하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당신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원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어라. 지식인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들이냐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은 조건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